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요. 기도하는데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응답이 있으셨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거든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기도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게 하나님의 응답,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 말씀이 몇 절에 있냐면 8절에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일처럼 여기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기를 느헤미야는 수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지치기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응답해 주시니 이 응답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 그 응답,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을 두고 기도를 했을까요? 처음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나라가 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수일 동안 울며 불며 통곡까지 했다라고 하죠.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그냥 울면서 어쩌면 신세 한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느헤미야는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열리기를 간구했을까요? 이미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임금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조서를 내리셔서 저 성전 공사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조서를 꾸며서 공사를 중단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세우고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신다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간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느헤미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라 할지라도 임금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부를 수도 없고요, 만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달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그저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그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느헤미야는 수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드디어 이 느헤미야를 부르는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여봐라, 느헤미야야, 와서 나에게 술 한 잔 올려보아라. 마침 이때는 이 페르시아의 새해가 밝은 날이었습니다.
새 왕이 술을 한 잔 따르면서 술을 먹으면서 이제 어떻게 국정을 논하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술 한 잔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술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를 부르니 느헤미야는 여러분 기뻐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4개월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왕을 가까이 대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물론 왕이 술을 4개월 동안 마시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늘 마셨을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즐겨 마셨을 겁니다. 다른 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동안도 느헤미야가 계속 술을 따랐든지 안 따랐든지 간에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으면서 왕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술 관원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부르니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그 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해가 밝은 3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4개월 동안 아무 말 없었던 이 왕이 자기를 부르고 술을 한 잔 따르라 하는 이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그만 왕 앞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얼굴에 가득한 수심을 가지고 간 겁니다. 왕 앞에 술을 따르는데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왕에게 술을 건넨 겁니다. 이전에는 왕 앞에 수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어둡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야? 네가 몸에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가 건강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게 술을 따르면서 인상을 찡그리고 있니?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니?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내가 밥상을 차리고 그래서 같이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남편의 표정이 안 좋거나 또는 아내의 표정이 안 좋으면 아이고 오늘 아내가 집사람이 힘들었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챙길 수도 있지만 그래 우리 사람 원래 뭐 표정이 안 좋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신하는 고개를 쳐들고 왕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신하가 임금에게 술을 따르는데 다른 술을 건네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병도 없는데 표정이 안 좋다. 보통 왕이라면 의심합니다. 이놈이 술에 독을 탔나? 이놈이 술에 못 먹을 것을 탔나? 침을 뱉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한 역사를 보면 시종이 왕에게 굳은 표정을 지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내린 처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즉시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이라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사형을 선도해야 됩니다. 예, 물론 뭐 저처럼 인상이 안 좋아서 늘 그런 인상이라면 그래 뭐 오랜만에 어제 보고 오늘 보는데 영 인상이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찡그리고 있구나. 인상이 별로 안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분명히 네가 병도 없고 분명히 네가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채로 나에게 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일부러 왕에게 뭔가 말을 던지기 위해서 그런 굳은 표정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을 보시면 그가 매우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아마 얼굴도 많이 수축해졌을 거예요. 한 가지 고민을 두고 여러분 4개월 동안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교회 생활이 뭔가 시원치 않아서 가정생활이 부부관계가 뭔가 좋지 않아서 그 문제를 여러분 계속 고민하다 보면 사람의 표정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도 여러분 계속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을 가지고 4개월 동안 100일이 넘는 1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감히 왕 앞에 나아가더라도 우리가 인생인지라 굳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 그랬죠. 왜요? 자기도 깜빡 놀라는 겁니다. 아니 네가 얼굴이 왜 그러냐? 아이고야
내가 임금 앞에서 수를 따르면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니 아이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어쩌면 느헤미야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왕의 주웅을 돋구어서 왕에게 기쁨을 주고 왕에게 수를 따르면서 뭔가 여러분 기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해야 되는데 모처럼 유쾌한 술자리에서 인상을 쓰고 있다니.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이놈을 끄집어내어서 어서 목을 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히려 임금이 느헤미야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 그랬구나, 그래 뭐 그랬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여러분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아무리 충신이라 할지라도 임금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벌레만도 못한 어쩌면 그런 존재가 신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걱정하고 그에게 안부를 묻는 이 왕의 행동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8절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만날 수 없고 또 그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쩌면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감히 내가 임금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말해도 웃으면서 말해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그 내용을 말하기도 전에 인상을 찡그리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태한 상황입니까? 속으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왕에게 그래도 죽기 전에 마지막 탄원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는데 이게 유일한 기회인데 아이고 그냥 뭐 괜찮습니다. 아이고 어제 아침에 먹었던 게 좀 속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기가 왜 수심을 가지고 있는지 왜 얼굴이 안 좋은지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임금님 만수무강 하옵소서. 그렇게 짧게 대답합니다. 얼른 다시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렇지, 나는 신하이고 나는 임금의 충신인데 임금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그래서 얼굴을 굽히며 땅에 굽히며 임금님 만수무강 하옵소서. 사실은 내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로서니 내가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느헤미야는 여러분 매우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전을 중건하는 그 일을 멈춘 자가 누구죠? 바로 이 왕입니다. 이 왕이 그 성전을 짓지 마라 했습니다. 다 불타고 무너졌지만 그래서 지으려고 했는데 대적자들이 왕을 이용해서 방해를 하니 임금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짓지 마라 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용어를 바꿉니다. 예루살렘의 옛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 성문이 불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임금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법한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4절에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이게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조상의 묘실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왕들은 조상들의 묘를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묘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쓰던 모든 물건을 집어넣어서 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묘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 왕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조상의 묘실이라고 말했고 조상의 묘실을 안타까워하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왕에게 내비춘 겁니다. 그러자 왕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줄꼬?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마치 왕이 신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이 그렇게 임금이 신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지금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있는 거죠. 마침 왕비도 곁에 있었습니다. 왕비가 비록 공식적인
연회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임금과 왕만이 마시는 그 술자리에 느헤미야가 아마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왕비가 바로 옆에 있는데, 고대 왕비는 그냥 왕의 놀이객감이라든지 왕의 그냥 수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비도 나름대로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옆에 왕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요청하든지 간에 임금은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역전돼서 오히려 임금이 느헤미야를 지금 도와주려고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뭘 말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임금이 이 신하를 아끼면서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하고요, 저게 필요하고요, 이거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빨리 말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지금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열심히 가면 된다, 이게 아닌 겁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고 늘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습관을 쫓아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이것이 응답되고 이것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믿음으로 묵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하가 임금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 앞에 부르르 떨고 있는 신하,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시 묵도하고 당당하게 임금에게 요구하는 신하. 여러분, 느헤미야 말고 여러분이 아는 신하 중에 어떤 신하가 임금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거기에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나를 막을 것인데 그들에게 조서를 주어서 내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성문과 그 다음에 성곽과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까지도 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너 갔다가 언제 올래? 이 신하를 보내기 싫은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그만큼 신뢰하는 것이고 갔다가 빨리 와라, 그런 여러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사명이 중하기에 3가지를 요청하고 임금은 거기에 1가지를 보너스로 보태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먼 길을 가는데 왕이 타는 말과 왕이 가는 길을 인도하는 그 군대 장관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에스라가 2차 귀환 때에 6개월 정도 걸려서 귀환했다면 이 느헤미야는 아마 2개월 내지 3개월 만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타는 수레와 임금이 타는 말과 임금을 호위하는 그 군사들과 함께 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많은 어려운 상황과 문제 속에서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수심이 가득한 얼굴에도 그의 목숨을 건져주시고 임금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게 하시고 또 임금이 3가지에서 1가지를 더 보너스로 더해줄 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이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이고, 그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는 감당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늘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 두려워해요. 기도했는데 자꾸 걱정이 몰려오고 기도했는데 자꾸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엄습합니다.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불가능이 가능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 되더라는 겁니다. 임금의 마음을 어찌 감히 신하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임금이 그렇게 사랑하는 왕비도 함부로 임금에게 나아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함부로 임금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누가 감히 임금의 마음을 저울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임금에게 가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들은 자신이 마치 신인 양,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떵떵대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아무리 출신이라 해도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가 주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우연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하면 되고 우리가 능력을 갖춰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물을 어쩌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성취할 수 없고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도 사실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라 할지라도 내가 배 앞에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는 것은 그건 글쎄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앉아서 수일 동안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는 겁니다. 도무지 바꿀 것 같지 않았던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임금이 신하를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임금이 신하를 보내면서 이것까지 가져가라는 거죠. 이것까지 가져가서 그 모든 일을 잘 완수하고 얼른 너의 자리로 돌아오너라. 얼른 내 곁으로 돌아오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두고 여러분 끙끙대지 마십시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치밀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물어볼 때 바로바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냥 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그냥 놀면 된다, 이거 아닌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까? 나에게 좋은 상황을 주실 때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삶이 좀 더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준비하는 거죠. 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은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기도하는 나 자신이 바뀌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거룩하게 준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낭망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